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소통할 때는 공중전화나 집전화를 가진 분들, 이른바 여러분 장로님 세대의 백색전화라고 기억나십니까? 백색전화, 좀 특별한 집안의 사람들만이 백색전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편화되고 나서 최초로 이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토로라 휴대폰입니다. 그때 막 나올 때 차량용 폰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만 벽돌만 합니다. 크기가 이따만 해가지고 지면은요 폼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폼 나잖아요.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폰을 가지고는 뭐만 했어요? 통화만 했지요. 전화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을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스마트폰을 가지고는 뭐 합니까?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글도 쓰면은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길 갈 때에 길 안내도 해주잖아요. 착실하게 일어나 가지고 누르고 오늘 날씨 말해줄래? 그러면은요, 예, 오늘 부천 날씨는 온도가 몇 도고 미세먼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도 합니까? 은행일도 보잖아요. 뭐도 합니까? 하여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교통할 때 소통할 때에 같은 전화기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전화만 쓰고 전화만 오는 것을 받고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자 조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은행 일도 다 보고 뭐 또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고 별의별 걸 다 아는 게 바로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휴대폰을 사면은 뭐 해야 됩니까? 통신사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개통해야 되지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좋은 스마트폰이어도요, 개통 안 하면은 그거요 무용지물인 거 아시죠? 계산기 정도만 쓰여집니다. 장난감 정도로. 또 어떤 사람은 겨우 통화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이용하는데 스마트폰의 기능에 10분의 1도 사용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멀쩡한데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개통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영이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되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개통은 됐는데 전화기만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잠잘 때도 먹을 때에도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에 무슨 사람이 나옵니까? 육의 사람이 나오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영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다음 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에요. 개통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개통이 되어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죽이나 먹고 처지나 먹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베드로는 몇 번째 사람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책망받을 때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자, 베드로가 하나님과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오늘 본문의 앞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에 이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지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받았어요.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지요. 내 믿음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말씀이 나오면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은 예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따라다닌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고 잘되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나중에 천국도 가기를 원하는 게 목적 맞지요? 마스크 쓰니까 입이 다물어지셨습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맞지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 서운한 일이지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요? 3년 반 동안이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나이가 이때요 많아야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고 자식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중에 수제자기 때문에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자식들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어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 섬겨야 되는데 그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보상과 대가를 해주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말은 안 했지 나머지 11 제자들도 아이고 형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바로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 섭섭한지 몰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요. 맞지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맞지요? 예. 아멘 하는 분만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참나 너무 아멘에 인색하시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복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이용해서 복받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더 부자 되시고 더 잘 되시고 출세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신 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책망을 받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소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됐을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가 이유를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아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왜 책망받아요? 왜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하시는 목적인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인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는데, 이게 부딪힐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가 먼저냐, 아니면은 사람의 일의 우선순위가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의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목사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 저는 본향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용이 올라가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아니에요. 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업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장로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요. 내가 장로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장로는 이렇게 살아, 장로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장로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람이 소개합니다. 기왕이면 사업하는데 본향교회 장로님에게 사업을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본향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본향교회 장로입니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장로요, 내가 목사요, 내가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믿어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목사요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뢰감을 갖게 했다가 그 사람에게 사기치고 달아나고 돈 떼먹고 달아나고, 이거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용해서 얼마든지 돈 많이 버시고 출세하고 성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프리미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프리미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 맞아요. 부와 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맞아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사업도 하고 또 파트너도 되어지고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용해서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분명히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뒤에서 책망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가리우려고 했다는 거지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 2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뭔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영의 일, 영혼 구원받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박순애 전사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면은 이 사람은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한 사람입니다. 툭하면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아이 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매일 술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타가지고 도박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 떨어지면은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리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만 거예요. 해서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묘소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죽겠다고 술병을 신문지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그 산소에서 아버지에게 술 한 잔 부어드리고 그리고는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다가 보니까 그 술을 싸가지고 간 그 신문지에 박순애 전사님 간증이 실린 거예요. 청송교도소 재수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신문에 잘 났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나도 저 여인을 만나면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물어서 찾아갔습니다. 호르몬이 모시고 박순애 전사님이 청년이죠. 그때 살아가는데 밤새 늦지막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술에 취한 이 남자가 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박순애 씨 맞습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소자들만 도와주지 마시고 저처럼 죽고 싶은 사람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청혼을 한 거예요. 나하고 좀 결혼해 줄 수 없겠냐고. 근데 자기 어머니도 싫지만 자기도 그런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술 먹고 주정하고 툭하면 나가고 때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어머니도 반대하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작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살 때는요,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박순애 씨가 나와 같은 이런 개차반하고 결혼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됩니까? 원래 성품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호르몬이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박순애 청년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모시고 삽니다. 게다가 천초소생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살아요. 재산 없잖아요. 가진 거 없잖아요. 나가서 일도 안 해요. 툭하면 집 나가요. 집 나갔다가 돈 떨어질만 하면 돌아오고 와서는 돈 내놔라고 행패 부리고. 네. 당시 박순애 전사님이 11조만 1,000만 원 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10만 원, 1,000만 원 11조 할 때. 몇 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놔두면은요, 와가지고 홀딱 가지고 나가서 도박하다가 다 날리고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이혼하자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봉 잡은 건데. 이래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저 영혼 긍휼히 여기라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쓰러져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 마음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술 끊고 도박 끊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전도사, 자기도 전도사, 두 아들, 전처소생의 두 아들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휴대폰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과 개통된 사람, 영이 구원받는 사람을 첫 번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기지국이 개통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은 여러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두 번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개통은 됐지만은 겨우 전화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은 전화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은행 사용하는 법도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 카톡 보내는 법도 배우고, 문자 보내는 법도 배우고, 또 거기다가 사진도 찍고 뭐 편집도 하고 이런 저런 기능을 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이 성화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의 혼이 날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박순애 전사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개통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개통은 됐는데 여전히 술 먹고 노름하고 툭하면 집을 나가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상태, 혼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두 번째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혼의 구원,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과 개통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요.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지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조건은 세 가지지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일 때에 나타나 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받아줄 거라,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 시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디 오시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강림하실 거라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 강림해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서 가지고 뛰어내리면은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떨어졌는데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뛰어내렸는데요, 살포시 그냥 뛰어내려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잖아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서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 아니냐, 그러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천하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뭘로 이기십니까? 가라사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자,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떠납니다. 두 번째 시험이 왔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너를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은, 한 번만 절하면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뭘로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가진 악의 영들의 간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이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할 때에 악한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이, 내 편리함이, 내 성공과 내 출세가 막힌다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기준되지 아니하면은요, 내 생각을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지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하면은요, 사단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